성도님들은 집에 만약 선물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과일이 들어왔는데 과일 중에 다 좋은데 그 중에 좀 상한 게 치인 게 있어요. 치인 걸 먼저 먹습니까? 상한 거 먼저 먹습니까? 아니면 좋은 것을 먼저 드십니까? 네, 상한 것을 먼저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것을 먼저 먹는 사람이 있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엄마 누구야? 라고 하면서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먼저 무엇을 들을래?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에 먼저 귀가 열리고 그 소식을 듣고자 하십니까? 좋은 소식을 먼저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소식을 먼저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만의 이유가 다 있죠. 과일도 맛있는 거 먼저 먹는 사람도 자기 이유가 있고 치인 거 조금 변질되려고 하는 것 먼저 먹는 사람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쁜 소식이나 좋은 소식 중에 가급적이면 나쁜 소식을 먼저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또 조사한 결과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쁜 소식을 들으면 속상함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뒤에 나중에 좋은 소식이 그것을 덮을 수 있다는 것, 그런 은연중에 바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쁜 소식을 먼저 듣고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것으로 덮을 수 있지만 좋은 소식 듣고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나쁜 소식 들었다가 더 큰 충격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쁜 소식을 먼저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수술을 앞두고 각각 다른 병원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한 의사는 환자에게 당신의 병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수술은 생각보다 더 위험합니다. 겁을 잔뜩 주고 돌아가면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크게 낙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겁이 나서 병원에 어쩔 수 없이 와서 수술을 받는데 그의 마음까지 무겁게 한다면 참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똑같은 병이고 똑같은 다른 의사를 만났는데 그 병원의 의사는 병이 깊고 수술도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어디에 더 마음이 가겠습니까? 그러면 환자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의사를 믿고 한번 맡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두려움과 좌절보다는 한 번 더 희망을 가지는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한마디에 어떤 영혼은 무너지는가 하면 한마디에 어떤 영혼은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사의 한마디가 환자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듯이 여러분의 한마디가 옆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지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오늘 거룩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예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롭게 내 재산을 가지고 지금 출발하는 입장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즐거움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또 출애굽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홍해를 건너면서 직접 목도하고 노래까지 불렀는데 광야로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간다 생각하고 열심히 가는데 가면 갈수록 끝이 없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관심사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떠한지 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정탐꾼을 세우라고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정탐꾼을 통해서 백성들이 궁금해하는 거 내가 다 보여줄 테니까 정탐꾼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가지만 힘을 낼 거야. 다시 일어서서 열심히 달려갈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세우라고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고 온 지도자들의 보고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민수기 13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그 가나안 땅,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러나 라고 완전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앞에서 들었던 좋은 소식을 뒤에서 나쁜 소식으로 덮어도 너무 많이 덮어버렸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땅은 좋은데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들어갈 수 없겠더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힘들게 광야길을 가는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가야 할 그 길에 절망이라는 것이 큰 먹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에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 있으시죠? 만약 그때 여러분들이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고 죽었으면 이 자리에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러면 그때 죽는 게 나아요? 지금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나아요? 살아있는 게 낫죠? 네, 앞으로 어떤 절망의 상태가 와도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백성들이 정탐꾼에게 바라는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망을 가져왔습니다. 정탐꾼들은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에 더 마음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좋은 소식에 귀가 열리지 않고 어떤 소식에 귀가 더 열렸습니까? 나쁜 소식에 귀가 열렸습니다. 왜요? 안 그래도 지금까지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원망과 불평이 채워져 있는데 나쁜 마음이 들어와 있는데 나쁜 소식이 들어오니까 딱 죄인의 본성이 같이 결합을 해서 그 화가 폭발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상심이 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명은 동일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했고 두 사람은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서로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은 믿음의 눈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눈은 세상을 보는 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찾아내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야기하고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나오지만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자꾸만 부정적으로 절망하고 죽음으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눈은 현실을 본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눈은 현실을 본다는 내용인데 3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백성은 지금 크게 절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우리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이제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나마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면 다시 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죽을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사를 다시 할지라도 이게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10명의 중탕꾼이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한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들은 보고 온 그대로 이야기를 했고 열매도 직접 보여주면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실을 얘기했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뭐가 문제지? 그들에게 뭐가 없었느냐?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현실을 이야기해도 이야기를 믿음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현실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도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해도 무엇으로 덮어라? 믿음으로 덮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냥 마음이 상해서 속상해서 이야기 막 해요.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마감해야 된다? 믿음으로 덮어야죠. 속이 상해서 이렇게 막 얘기한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덮어야지.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게 믿음의 눈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들이 사실 그대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군인이 없어요. 군인이 없나요? 무기도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 백성 돌아보니까 다 평민입니다. 훈련을 받은 게 없습니다. 일반 백성일 뿐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 불가능하고 그 성을 점령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바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생명이라도 연장하자는 게 그들의 대안이었습니다.
하나는 맞지만 하나는 틀린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뭐가 없었다? 믿음의 눈이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땅이야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들의 성벽을 보고 안악 자손을 보고 무기를 보니까 이거는 아니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이 무너진 절망에 빠진 그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절망을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야기하면 그 나쁜 마음이 상대방에게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악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32절에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라고 하나님이 결론을 지으십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들이 악평했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걸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과 7절에 그들이 어떤 대안을 하는지, 믿음의 사람이 대안을 제시한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무슨 땅? 아름다운 땅인데 수식을 하죠. 매우 심히라는 최상급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이야.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온 과일을 보지 않았느냐? 봐봐. 우리는 가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2사람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누구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쪽의 말이 다 맞습니다. 양쪽 모두 사실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느냐?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보지 않고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그 땅은 갈 수 없는 땅.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갈 수 있는 땅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이고 군인이 있고 무기가 있고 성벽이 너무 튼튼해서 점령이 불가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 수 있다라고, 가자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으면 현실을 보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 약속을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시험지를 받았을 때 응용하는 능력이 없으면
시험을 못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현실을 똑바로 인지를 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갖는 겁니다. 따라서 현실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한 번 더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있다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내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아픔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데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부정적인 이야기로 백성들을 절망에 빠뜨린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을 따라왔는데 이들의 지도를 이제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게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모세를 불신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불신한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이 대처한 것을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걸로 끝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설득하거나 지도자들 불러서 심야 토론을 하거나 어떤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는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의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저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입은 옷을 찢으면서까지 설득을 해보았지만 한번 마음이 상하면 쉽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진중에도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누구와 마음이 크게 상했는데 그 사람에게 손 내밀으라고 화해하라고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잘 지내보라고 얘기하면 그래야 되겠다라고 바로 맞장구 칩니까? 마음이 한번 상하면 그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똑같습니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리고 백성들은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를 못 믿겠다. 전부 불신합니다. 지도자도 불신하고 하나님 약속도 불신하고 자기 뜻이 중요합니다. 자기 의지가 중요하고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차선책을 찾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과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한 성도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지금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은 있었지만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 현실을 똑바로 분석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우아하는데 거기에 믿음의 눈이 없다라면 그것은 세상의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만약 10명의 정탐꾼들에게 믿음의 눈이 있었다면 부정적인 보고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의 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느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느냐 갈림길에 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 속에서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믿음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가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여기서 끝나고 마는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다급한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엎드린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큰 위로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의 눈은 미래를 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하면 된다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 내용 중심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현실을 보지만 미래를 더 보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현실을 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고 안주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면서 미래를 보는 사람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백성에게 호소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가나안 땅이 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땅이 된다고 지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백성들은 10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등장할 정도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현실만 보고 절망하고 안주해 버립니다. 의심과 불신은 믿음의 눈을 제거합니다. 의심과 불신은 가지고 있던 믿음의 눈조차 흐리게 만든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처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고 믿음의 눈이 없다라면 미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현실에 살기에 급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현실을 살기에 급급하십니까?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대면해보면 내가 지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 없다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갈 거야. 분명히 전체 백성에게 다 이야기했지만 이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이것을 이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현실에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품고 살아간, 미래를 준비한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 히브리서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다. 분명히 길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현실로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늘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미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다음을 위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믿음은 현실을 위한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영원한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 그 나라 이를 때까지 성령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의 눈은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사람의 눈은 현실에 갇히지만 믿음의 눈은 현실의 벽을 넘어서 미래를 바라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